계속해서 새신자 교육과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 같은 핵심적인 진리들이 있죠. 반면에 해석상 다양한 것이 허용이 되는 진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상 다양할 수밖에 없는 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령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해도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는 위태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와 부활 같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다양하다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이지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전해주셔야 한 복음.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복음. 그 복음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사탄이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물을 탄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변질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분별에 우리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이 진짜 복음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요. 반면에 사탄이 만든 이 짝퉁 복음, 가짜 복음은 우리 본능을 너무나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해요. 기득권의 편을 든다. 그리고 제왕적 목회자들이 있다. 또 교회가 세습을 해요. 헌금을 유용하고 또 목회자들이 일탈을 하고 또 박사 학위를 돈으로 사죠. 그 돈으로 산 박사 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아니, 설교자가 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까? 또 분별이 없이 맹신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존직들, 항존 직분자들이 권위의식이 참 대단해요. 또 교회는 분쟁을 하고 또 교회 안에도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병폐적인 모습들을 열거를 하면서 교회를 비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런 지적,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병폐적인 모습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병폐적인 모습들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가야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 이 병폐적인 모습과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세속화를 누가 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설교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세속화된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는 그냥 곤두박질 쳐서 꼴찌입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은 너나 잘해라 이런 비아냥만 되돌릴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세속화 현상은 왜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분명코 오늘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세속화되었어요. 그 원인은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복음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세속화된 복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것은 사람 중심적인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것은 사람에게 호감과 환심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설교자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첨가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 세속화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이 다른 복음, 사람에게 좋은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사람의 뜻을 첨가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에 이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 어떨까요? 한국교회에 선포돼서 주류관이 된 주류 복음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전한 복음과도 다릅니다. 청교도 시대에 그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그 복음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초기 한국교회 시대, 복음이 처음 증거된 그 시대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에서 한참이나 곁길로 빠진 세속화된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 주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류 복음은 번영과 성공의 복음입니다. 축복하고 형통을 말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다. 죄와 승리하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관리만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 아니라 죄 지으면 그저 교회 와서 사죄를 선포해주는, 죄만 그냥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는 무관한 복음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많은 걸 쌓아두려고 애쓰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는 건강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거짓 은혜가 충만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축복하는 그러한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겉은 깨끗해요. 화려해요. 하지만 안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 복음에 십자가 도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거리낀다는 말은 반감을 일으키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죠. 반감이 나는 거예요. 미련하게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어리석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불쾌하게 해요. 그래서 수용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십자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게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보면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본능을 거슬리기에 인간을 당황케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일 우리 본능과 욕망을 만족해 한다면 왜 우리가 당황케 하겠습니까?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하죠? 대답이 없으시네? 너무 몰두하셨다 보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십자가를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미친 짓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가졌던 그 당혹감, 충격, 그 수치심, 불쾌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십자가는 아주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조차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재수 없는 외설적인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경멸할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수용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나쁜 전도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이죠. 이 걸림돌을 시온에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그 시온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걸림돌일까요? 십자가 메시지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조롱과 또 경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듣기도 불쾌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당황케 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는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불쾌하고 재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메시지,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그 말로 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깨우쳐 주심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복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그저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물론 성경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럼 여러분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상황이 어떤가요? 오늘처럼 우리가 핍박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누구나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걸 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잡혀갈 것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전부를 건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복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이 만든 짝퉁 복음입니다. 듣기에 매력적이고 쉽게 듣고 즐겁게 듣고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미련스럽게 보이고 우리 마음을 거리끼게 하는, 불쾌하게 하고 당황케 하고 난처하게 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복음,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선포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쉽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복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들을 때 당황해요. 난처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선한 반응과 악한 반응으로 나눕니다. 선한 반응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 박해를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회개와 배척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 중간이 있을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든 혹은 배척하든 이 두 가지 반응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과 희생입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들을 계속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속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죠.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역설의 복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돼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싶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인기 누리고 싶죠. 그러나 이건 십자가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교회는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다른 복음이 주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듣기에 달콤하고 내 욕망을 만족해 하는 이 복음은 가짜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분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편하게 하고 달콤하게 들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이 복음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비록 거슬리고 부담되고 당황케 하고 난처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일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길로 안내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안내할 뿐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어 섬기면서 비록 걷기는 힘들어도 신자들이 찾지 않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친히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 복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